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 창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지를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한다는 말은 복을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게 하소서는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이 17절 말씀의 의미는 복받아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니 좀 살 수 있도록 복을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보는데 그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모든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바로 그 말씀.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한 구절에 다 해결되어 버리는 바로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에게 죽을 것 같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뭐하고 살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경을 쭉 읽는데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외줄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 좀 알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 뜻이다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여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내가 계속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신학교 들어가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 거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건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었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깨닫기 이전과 이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이 완전히 제 인생이 달라진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땅에 꿈틀꿈틀 기어가는 애벌레에게는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있어도 태상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면 산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 시편 119편 18절 오늘 본문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백 번, 100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믿으며 설교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맛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말씀합니다. 고관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거물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을,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계속하여 들릴 때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붙잡고 지키느냐 하면 내가 주의 율례를 읊조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겠다고 말합니다. 읊조린다는 건 혼자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말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한 사람이 교양청을 향해 반기를 든다? 그건 죽음과 같았습니다. 결국 독일 황제 앞에 불려가서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생사가 결정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한 모든 말들을 취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루터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은 황제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감격의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해 주시고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